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27장. 이사야서 27장 1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27장 1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사야서 27장 전체로 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1절 분량이 너무 길어져서 길게 하면 또 여러분들 안 들을까봐 끊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은 평소보다는 짧겠지만 1장 말씀만 가지고 설교를 나누고요. 전체 마무리는 다음 주에 이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 갖고 오늘 말씀 나눠보죠.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들은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지로 설명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세상이 철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도라는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주어진 것들을 꾸준하게 해나가면 결국에 내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좋은 도착지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발상이죠. 그렇죠? 인생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쭉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걸 하루하루 꾸준히 잘 감당하다 보면 여기 오려고 그랬던 거구나 라고 도착지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철도의 발상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청소년기의 탈선이란 게 뭐예요? 그 길을 쭉 가야 되는데 그 레일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열차가 탈선하면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탈선하지 말고 선을 벗어나지 말고 주어진 선을 따라 쭉 잘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거예요? 인생에서 철도의 이미지를 갖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인생이 미로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미로는 뭐예요? 미로의 긍정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정해진 답이 있어요. 출구는 꼭 있단 말이에요. 출구가 없는 미로는 미로가 아니잖아요. 출구는 꼭 있어요. 근데 철도랑 좀 다른 게 쭉 가면 거기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그 출구를 내가 찾아내야 돼요. 일로 가보니까 또 막다른 골목이야. 다시 돌아와서 절로 가보니까 또 막다른 골목이고 일로 와봤더니 왔던 길인 거 아닌 거 또 온 거 같아. 내가 이렇게 헤매고 헤매지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니었던 길들의 엑스표를 해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를 다 파악해보는 말미암아 결국 인생에 분명히 있는 그 정답을 찾는 과정, 이것이 이제 미로의 이미지가 되겠죠. 그쵸? 미로의 긍정성은 어디 있어요? 미로도 여전히 긍정적이죠. 인생에 분명히 정해진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하지만 철도보다 피곤한 거, 쭉 주어진 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로에 대해서는 인생에 대해서 자기 역할이 조금 더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미로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세 번째, 인생이 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인생이 벽이에요. 내가 세상에 왔는데 세상엔 내 자리가 없네? 그래서 벽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뭘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죠. 내가 철도처럼 앞으로 가려고 해도 안 되고 미로처럼 길을 찾으려고 해도 안 되고 인생은 벽이에요. 뭘 해도 안 돼요. 내 자리라는 건 없어요. 딱 막혀있는 느낌 들 때 인생이 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정글이라는 이미지가 요즘은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인생은 뭐다? 정글이다. 느낌이 조금 달라지죠? 정글이라는 건 뭐예요? 미로도 아니고 철도도 아니고 벽도 아니에요. 정글이라는 건 어디서 뭐가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을 건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죠? 그리고 내일 모레 글패 이렇게 경우의 수 파악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정글이다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믿을 건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것을 헤쳐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인생을 정글이라고 생각하는 게 되는 거죠. 하나 남았어요. 제일 좋은 거. 근데 해당 사항 없을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넣는 거. 인생은 잔치다. 인생은 파티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인생은 파티예요. 뭐예요? 세상은 너무 좋은 곳이고 난 그것을 누릴 만한 여유를 갖고 있고 그래서 나는 그냥 인생을 쭉 누리면 된다. 인생이라는 것은 누리는 것이다. 인생을 누려야지 그럼 뭘 왜 그러냐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근데 이제 인생은 파티다. 근데 파티의 인생에서 제일 아까운 건 뭐밖에 없어요? 시간밖에 없죠. 그쵸? 매일매일 즐길 수 있는 기회이고 누릴 수 있는 기회인데 내일 젊은 날에 가볼 수 있는 곳을 다 가봐야 되고 볼 것을 다 봐야 되고 느낄 것을 다 느껴야 되는데 내가 이 시간들을 허투루 쓸 수 없이 인생을 이렇게 누리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쵸? 현실을 보면 벽 같은데 나 혼자 파티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쵸? 네. 미로에 던져졌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혼자 철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여튼 조합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4-5가지를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해 봤는데 이걸 나누는 기준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한쪽은 뭐냐면 유동적으로 보느냐 고정적으로 보느냐의 기준이 있어요. 고정적으로 보는 건 뭐예요? 미로, 철도, 벽 이런 건 세상에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쵸? 세상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철길이 정해져 있고 미로, 길도 정해져 있는 거고 벽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가 있고요. 세상이 고정되어 유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있죠. 정글이나 파티.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나빠질 수 있고 좋아질 수 있지만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을 고정적으로 보느냐 유동적으로 보느냐 이슈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이슈가 있죠. 그래도 철도는 철길은 그리고 미로는 그리고 파티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미로를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인생에 분명히 답이 있다는 사람은 인생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미로, 철도, 파티는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정글, 벽 하면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그쵸? 여러분들이 아까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가 있으신다면 그 이미지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좀 느낌이 잡히세요? 그쵸? 말로 하는 심리검사 따라오기 괜찮으시죠? 그쵸? 네? 그럼 해봅시다. 그럼 나는 어디에 있어요? 나는 인생이 유동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면 인생은 파티고 그쵸? 이게 1번이겠죠? 인생은 유동적이야. 딱 정해진 거 없어. 내가 해나가면 되는 거야. 근데 인생은 좋은 거야. 그럼 인생이 파티인 거고. 파티 한 명도 없어요? 없나? 네. 이따간 손 들어야 돼요. 2번째. 인생은 정해져 있어. 인생은 철도같이 정해져 있고 미로처럼 정해져 있어. 근데 내가 열심히 하면 앞으로 갈 수 있고 열심히 하면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고정과 긍정. 그죠? 이것도 손 다 안 들 거지, 그치? 그래. 이거 하지 말자. 니네를 믿고 내가 뭘 하니. 마음으로 들으세요. 괜히 상처받을 짓을 시작하지 않는 게 좋죠. 세 번째 뭐예요? 고정과 부정. 아니, 유동과 부정이죠. 인생은 뭐예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좋은 게 아니야. 그쵸? 그럼 뭐예요? 인생은 정글이 되는 거죠. 그쵸? 이거 제일 이쪽이 뭐예요? 정해져 있는데 나빠. 이제 인생이 벽인 거지. 그쵸? 그쵸? 여러분 인생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충 제일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게 여러분들이 2가지. 인생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느냐 정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쵸?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파티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 건강하게 잘 살고 있구나. 난 벽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난 좀 못 살고 있구나. 언뜻 들으면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나한테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더 좋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실제 인생과 세상은 어떤 것인지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쵸?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은 인생과 세상이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그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철길이라고 얘기하십니까? 파티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벽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정글이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어떤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시나요? 오늘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는 리바이어던이 나옵니다. 리워야단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영어 발음으로는 리바이어던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리바이어던으로 더 익숙하게 알고 계시죠? 네, 리바이어던은 책이 있어서 보통 이것들을 더 익숙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본문에 써놨는데 일부 때 설교를 해보니까 리바이어던은 책이라는 걸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사실 그런 게 의미는 없더라고요. 그쵸? 예, 그래요. 리바이어던에는 책이 있어요. 옛날 책이에요. 철학자고 국가론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그렇잖아.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발상이에요. 딴 얘기인데 성경 교보다 여러분들 가까운데 그쵸? 리바이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처음 들어봐요? 아 그렇구나. 우리 어릴 때 이런 거 있었는데 여기서 뭐 레비아탄이라고 공포영화 같은 것도 좀 있었고요. 네, 이런 게 있었어요. 미안해요. 네. 처음 들어보는 단어니까 되게 생소하고 신기하고 반갑겠다. 축하드려요. 네. 리바이어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실제하지 않는 가상의 동물이라고 일단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는 동양에서는 실제하지 않는 가상의 동물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현무, 주작, 봉황, 용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용은 동서양이 다 있고
현무, 주작, 봉황, 용 이런 게 있어요. 가상의 동물을 상정할 때 그 동물에는 뭐가 중요하죠? 실제 그 동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가상의 존재를 상정하는 게 아니라 주로 뭘 담습니까? 의미와 상징성을 담기 위해서 그 동물을 상정하고 상상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봉황 같은 경우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새죠? 근데 봉황은 동방에 있는 군자의 나라에서 날아와서 봉황이 나타나면 그 시대가 태평성세인 것을 표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군자의 치세일 때 나타나는 새가 봉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런 스토리. 그러면은 그 봉황이라는 새에 담는 상징성은 뭐예요? 덕스러운 통치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딴 얘기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국에서 청와대 문양에서는 봉황을 써요. 우리나라는 봉황을 전통적으로 쓰는데 그게 약간 그 간지 나는 건데, 독수리 쓰는 것보다 좋지 않아요? 독수리는 그냥 자기가 잘났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제일 세, 내가 제일 높아. 약간 이런 이집트와 로마에서 썼던 이미지라면 지금 미국이 쓰고 있는 이미지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덕스러운 치세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태평성세가 열려야 된다. 그래서 청와대의 상징성은 봉황이에요. 제가 이름이 봉황새 봉자, 덕스러운 치세, 태평성세 뭐 이런. 여러분 되게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 이름에 봉자 들어간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가져요. 그러니까 실제 그 새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형태를 막 얘기를 하지만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상상의 생물이 갖는 상징성이 중요해지는 거죠. 리바이어던이라는 상상의 생물이 있어요. 이 상상의 생물을 먼저 묘사해 봅시다. 아까 봉황을 묘사했던 것처럼. 그럼 상상의 생물은 어떤 존재로 얘기해요? 뭐 군자의 나라에서 나타나서 태평성세, 노래를 부르는 새다, 그런 게 봉황인 것처럼 이 리바이어던 어떤 존재예요?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감히 대항할 꿈조차 꾸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의 이미지예요. 어떤 피조물도, 어떤 생물도 감히 한번 대들어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생명체를 얘기하는 게 리바이어던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에서는 이 묘사를 그래서 공룡이랑 닮아있다라고 우리가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초기 성경책에서는 악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뭘로 표현해요? 용이라고도 표현하고 뱀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누구도 감히 대항할 수 없는 어떤 압도적인 권력, 권세, 힘 이런 존재를 얘기한 게 리바이어던입니다. 그러면 그냥 세네를 얘기하려고 뭐 동방에서 날아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담겨있는 리바이언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뭐겠어요? 아까 봉황이 덕스러운 통치를 상징했다면 그럼 리바이어던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요,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문제, 어려움, 뭐 권세, 힘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이 현상 세계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들의 근본, 뿌리를 얘기한 게 리바이어던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 사회를 보거나 세계사를 볼 때 항상 정치 권력의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정치적인 문제가 된 적도 있고, 그리고 경제 권력의 문제가 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문제가 된 적도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일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사회가 점점 기울어져 간다라는 게 요즘 사회도 얘기하는 거고 역사에서 항상 얘기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세계사 속에서 굉장히 여러 번 그래서 정치 권력을 교체해 왔죠. 굉장히 여러 번 경제 권력을 교체해 왔죠. 그렇죠? 제도들을 바꿔보고 사람도 바꿔봤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도래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럴까? 라고 얘기할 때 거기서 뭘 얘기해요?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을 얘기하죠. 한번 권력을 잡으면 그것을 자기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하는, 한번 돈을 잡으면 그것을 놓고 싶어하지 않는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이 뿌리가 되어서 이 정치제도를 바꿔보고 경제제도를 바꿔보고 주도 세력을 여러 번 교체해봐도 결국 비슷한 현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뿌리, 그 이기심과 욕심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리바이어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누구도 대항하지 못하는 괴물, 이 누구도 대항하지 못하는 강력한 생명체, 이 현상을 바꿔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 리바이어던이 있는 한, 그 뿌리가 있는 한 도대체 바뀌지 않는 세상을 얘기할 때 표현하는 게 리바이어던의 이미지예요.
개인사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돼보겠다고 직장을 옮겨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바꿔보기도 하고, 그쵸? 일상 스케줄을 바꿔보기도 하고, 생활하는 태도를 바꿔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노력들을 해요. 근데 그렇게 내 인생의 포장지를 바꿔도 내 인생에 나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뿌리, 그것이 어떤 분노의 문제이건, 이기심의 문제이건, 욕심의 문제이건, 상처의 문제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그런 뿌리 하나가 사실은 매번 포장지를 바꿔봐야 결국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 사람을 바꿔도 나는 비슷한 문제로 다시 싸우게 되고, 직업을 바꿔도 비슷한 감정선에 도달하게 되고, 상황을 바꿔도 난 또 내가 싫은 내 모습 앞에 마주서게 되는 어떤 그 뿌리가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뭐가 되는 거예요? 리바이어던이 되는 거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본질의 권세, 부정의 권세를 얘기할 때 리바이어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리바이어던이에요.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티는 아니에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세상을 좋은 곳이라고 얘기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공중권세잡은 항상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공중권세잡은 자가 사탄이라는 표현이다. 세상의 기본 권세는 리바이어던이나 사실 같은 은행이라고 하기는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첫 장면은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세상은요, 리바이어던의 기본 뿌리가 전체를 망치고 있는, 그래서 현상적인 문제를 좀 고치려고 해봐야 사실 아무것도 고쳐지지 않는 곳이 세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액센트예요. 근데 봅시다. 이 리바이어던을 얘기할 때 이런 강력함에 대한 이야기를, 리바이어던 엄청 무섭지, 엄청 세지, 얘 정말 무서운 애다, 아무데에 못 건드려 라고 이 리바이어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 이야기는 시작할 때부터 한 가지 묘사를 통해서 시작돼요. 어떤 묘사예요? 27장 앞에 보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뱀 리워야단, 꼬부랑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라고 시작하죠. 그렇죠? 앞은 뭐예요? 그 강력해 보이는 리워야단을 얘기하는데, 리바이어던을 얘기하는데 그 앞은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더 강력한 칼이 뭐 하신다? 이 리바이어던을 잘라낸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뱀 같은 자들을 끊어낸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의미 있죠. 세상에 대한. 세상은 리바이어던의 세상인 것 같은데 사실 어떻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칼이 그 뿌리를 잘라낸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 현재 여러분들의 개인사의 삶에 어떤 우울의 문제나 어떤 여러분들의 욕심의 문제나 이기심의 문제나 상처의 문제나 어떤 여러분들의 인생을 매번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어떤 뿌리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형태를 바꿔보고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해봐야 매번 그래봐야 같은 결론에 봉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린 그런 패턴에, 그런 함정에, 그런 올무에 자주 빠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뿌리를, 그 리바이어던을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구조를 바뀌고 환경을 바꾸고 틀을 바꿔봐야 매번 세상은 문제적으로 흘러가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요. 세상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잘못된 뿌리를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다른 그런 뿌리에서부터 자유한, 이제는 더 이상 이기와 욕심에 의해서 전체 뜰이 캐치지 않는 이타심과 객관성과 진리의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보는 세상의 이미지. 하나님이 보는 세상의 이미지. 하나님이 보는 세상의 이미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칼에 잘려나가는 리워야단입니다. 여호와의 칼에 잘려나가는 리워야단. 이미 얘기했지만 그럼 3단계로 정리해 봅시다. 그럼 이 사람의 세계관은 뭐라는 거예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봐요? 세상을 일단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쵸? 세상은 거지 같은 곳이에요. 일단은 부정적이에요. 근데 그 세상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압도적 희망. 세상은 지금 문제적이지만 얼마든지 괜찮아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주체적 개입. 그러니까 나는 이 거지 같은 세상이 굉장히 괜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유동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난 어떻게 한다? 난 그것을 바꿔내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고 한 게 뭐예요? 세상을 칼에 잘리는 리바이던이라고 규정하는 사람이 보는 세계관, 삶을 보는 태도, 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해를 다시 한번 풀면서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어떠한 세상에 살게 만듭니다. 다시,
우리가 세상을 어떠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살게 만들어요. 세상을 철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문제가 일어나기 전까지 철도인 양 살아요. 세상을 파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일어나기 전까지 파티인 양 산다는 거예요. 세상을 벽이라고 생각하면요, 인생의 수많은 기회 앞에 있으면서도 벽 앞에 선 것처럼 주저앉아서 살아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치 진짜 세상이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지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세상을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철길이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 의문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쵸? 내가 세상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왜 미로를 이따위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아요.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하는 큰 틀에 대해서는요, 의문이나 질문이나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세상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과 가능성과 날개를 알아서 움츠립니다. 오케이? 미로의 한가운데 서 있어요. 미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걸 이렇게 못 나가나? 꼭 이 벽을 돌아가야 되나? 여기 뚫으면 안 되나? 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직선으로 3개만 뚫으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야. 매번 왜 그걸 돌고 앉아있어? 3개만 뚫으면 되는데. 그러면 돌지 말고 뚫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미로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미로가 철근 콘크리트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벼운 합판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뚫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레일이 깔려있지만 이대로 가다가 레일이 끊겨 있을지, 엉뚱한 곳에 나를 데려다줄지, 낭떠러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전체적인 조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도를 찾아내든가 예상 통로를 알아보든가 누군가 나에게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정확한 브리핑을 해주든가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가진 상태에서도 지금 주어진 게 이거니까 하다 보면 잘 되겠지란 막연한 낙관을 갖게 되는 건 되게 위험하잖아요. 세상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알아서 자기 날개를 움츠린다는 거예요. 더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더 큰 질문과 대안을 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고자 하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고자 하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게. 두 번째, 세상이 파티라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이 그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그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내일도 오늘 같을 거니까 오늘을 누리면 되잖아요. 내일도 오늘 같은 경우 때문에 오늘을 소비하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파티가 아니거든요. 세상은 리바이어던이거든요. 세상은 난장판이거든요. 난장판인 세상에 진입하기 이전에 누군가 나를 지켜줬거나 내가 조금 운이 좋아서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안정적인 상황에 있는 기간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 기간 동안은 뭐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죠. 준비를 해야 되죠. 내가 진짜 이 세상에서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세상을 파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시기에 놉니다. 그렇죠? 안일하게 대응해요. 세상이 그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거기에서 준비하고 움직이기보다 그저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싸움을 시작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한테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이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이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빠지죠. 하나는 뭐예요? 벽 앞에 선 절망, 나태, 진정한 나태. 그렇죠? 여러분, 파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흥미 있는 것들은 하거든요. 지금 벽 앞에 섰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흥미가 다 사라져요. 무슨 흥미가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에 벽 앞에 서 있는데. 벽 앞에 섰다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또 하나, 벽은 아니지만 정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은 나쁜 곳이었는데 정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순간 절망하거나 변질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한테 어떤 태도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들을.
내가 세상이 벽이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이 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당위를 얻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정글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정도 치사하게 살아도 되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파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식으로 놀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는 게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어진 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 큰 그림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가 여러분들이 실제인 것과 다르게, 세상이 어떠한 실제인 것과 다르게 여러분들을 좀 어리석게 반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런 것이라는 마음을 왜 가지셨습니까? 왜 세상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셨어요? 좀 다른 얘기 해봅시다. 쿵우팬더 봤어요? 쿵우팬더 보면 포부인가요? 이렇게 곰돌이 아저씨가, 아저씨는 아니죠? 젊은 친구인데 아버지가 국수집을 하셨어요. 그쵸? 근데 얘는 뭘 하고 싶었어요? 쿵우를 하고 싶었어요. 그쵸? 그래서 국수집을 물려받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굉장히 큰 억압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짜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가능성을 잠재우는 억압으로 생각했어요. 그쵸? 70년대, 80년대까지는 이런 뷰가 우리 가운데 항상 존재했습니다. 저 어릴 때 드라마도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가업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죠. 가업은 뭐예요? 가업은 억압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내 인생에 수많은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 가업이 나를 눌러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가능성과 기회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는 구도로 많이 생각했어요. 그렇죠? 언제까지? 90년대 초반까지.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아버지가요, 비법의 맛을 갖고 있는 국수집을 하고 계세요. 손님이 끊이지 않고 들어옵니다. 내가 그 국수집을 이어받아서 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 아버지 누구와도 바꾸지 않고 싶지 않아요? 요한이가 그때 그 얘기했었죠. 저 무의도 MT 갔을 때 어떤 칼국수집이었나? 되게 유명한 맛집이었어요. 요한이가 그러더라고요. 되게 진짜 재벌가는 오히려 경쟁이 치열하잖아. 그런 데는 안 부럽고 이런 데가 부럽다고. 어머님이 무의도 같은데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유명한 칼국수집 번호표 받고 들어가는 매일매일. 그 얼마야 도대체? 또 내가 좀 공부 안 하고 좀 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다가도 내가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고향,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여유, 하나님이 주신 생애 선물인 가업. 느껴지세요? 여러분 2014년에서는요, 2014년 현재에서 가업은요, 억압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가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억압의 의미를 갖고 있냐 선물의 의미를 갖고 있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죠. 경제가 7% 8% 성장하는 시대 사람들이 보면 그게 억압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경제가 1% 2% 성장하는 시대 사람이 보면 그게 피난처죠. 그러면은 거기에 가업이라는 것, 그 대상은 대상으로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 대상이 어떤지는 상관없이 그저 내 입장과 처지를 그 대상에 투영해서 보는 것입니까? 객관적으로 가업이란 뭐다라는 정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내 입장과 처지를 그냥 그 단어에 투영해서 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인생을 철도라고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대학생까지는 인생이 철도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요? 부모가 철길을 깔아줬잖아요. 초, 중, 고, 대 이렇게 쭉 가는 거야. 돈도 지원해줘요. 환경도 지원해줘요. 너만 열심히 하면 더 빨리 더 멀리 갈 수 있어. 너는 KTX야, 넌 새마을호야, 넌 비둘기호야. 네가 빨리 가면 가는 거야. 철길은 내가 깔아줄게. 부모가 대학교까지 철길 깔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은요, 자기가 철길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원래 철길인 줄 알고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긴 철길이 없습니다. 이 나이쯤 돼보시니까 세상에 철길이 깔려 있던가요? 아니에요. 그 철길 끝에 벌판, 사막이 시작되죠. 그리고 갑자기 내리라고 하잖아,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을 졸업하면 목적지에 도착해도 내리라고 하고
여기가 목자줄이 할 때 이제부터 네가 걸어가라고 배낭 하나씩 나눠주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좀 좋은 상황에 태어났으면 파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이 그런 파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도 없네. 그런 사람 있으면 내가 왜 인생의 파티가 아닌지 길게 설명하겠지만 그럴 의미가 없네요. 안 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그럼 재미있어지는 게 어떻게 되는 건 줄 알아요? 사람들은 대부분요 어릴 때 인생이 파티인 줄 알아. 요즘에 그 기간이 줄어들죠. 요즘은 5살까지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6살 때 학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일반적으로 한 10살까지 인생이 파티예요. 15살까지 인생이 파티야. 그 다음부터 뭐예요? 중, 고, 대학교 인생이 철길이죠. 철길이었어요. 나와보니까 어때? 대학교 졸업해보니까 인생이 미로죠. 내가 정해진 난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니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이 미로에서 내가 찾아 나서야 되잖아. 그렇죠? 인생이 미로예요. 열심히 찾으려고 해요. 한 3년 찾다 보면 뭘 알아요? 인생이 벽이라는 걸 알죠? 거기에 답이란 건 없다는 걸 알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정글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인생의 파티일 땐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섬기고 믿고 되게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인생의 철도일 땐 주님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 주님 내 앞날을 보장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미로일 땐 하나님 이렇게 정답을 꼭꼭 숨겨주셨어요. 분명히 답은 있을 텐데 어디에 답이 있을까? 제가 그 답을 열심히 찾을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의 벽이란 걸 딱 알게 되면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죠. 그럼 그 다음에 정글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됐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내가 속았었던 거고 이 정글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은 세상이 어떤 곳인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의 인생을 세상이라는 단어에 투영했던 것 뿐이에요. 어떤 사람에겐 가업이 쉼터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겐 가업이 억압으로 보이는 것처럼 가업이라는 게 뭐느냐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그냥 내가 겪어온 거, 내가 살아온 거, 내가 한 번 겪은 내 경험 하나를 일반화하는 거죠. 조급한 일반화의 오류. 내가 이렇게 겪었으니까 인생이 이런 건가 보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과거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겪어왔던 방식으로 미래가 펼쳐질 리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과거로 미래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과거 같은 미래를 건설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얘기하죠. 봐, 내 말이 맞잖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건설한 거예요. 과거 같은 미래를. 이 오해에서부터 걸어나와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세상이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 미래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서 진짜 세상과 맞닥뜨릴 때 인생의 리바이어던적인 부분과 맞닥뜨릴 때 너무 쉽게 절망하고 인생에 고정된 게 없다는 걸 맞닥뜨릴 때 너무 쉽게 당황해하고 인생에 유동적이라는 걸 느낄 때 너무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고 인생이 좋은 곳이면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는 걸 알 때 너무 실망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한 나만의 선입견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다가 진짜 세상이 어떤 곳인지 만나버렸을 때 그 세상을 배우려고 하거나 그 생각을 알아가려고 하거나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제까지 갖고 있던 편견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내 나름대로 별로 좋지 않은 생각과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결론부로 갑시다.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세상은요, 그지 같은 곳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한 번이라도 세상이 지금 주택대로 돌아간다고 얘기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 이 정도 경제 상황과 이 정도의 직업의 위기와 이 정도의 비정규직 문제와 이 정도의 정치 상황과 이렇게 되게 예정하신 적이 있다고 성경 언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 세계 저편에서 저런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언제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런 일을 예정했다면 무슨 예정을 이딴 식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기로 운명으로 정했다면 도대체 이 운명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주님 뜻대로 돌아가고 얘기한다는 건 여기가 천국이란 뜻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강의 시간에 워낙 많이 얘기했잖아요. 천국은 무엇이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이 운명론적으로 하나님께 다 결정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돌아가고 있다면 여기가 천국이네. 그리고 천국을 이렇게 만든 거잖아. 그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셔서 하나님께서 네 인생에 철길을 깔아놓으셔서 철길이 아닌 거 아니? 미로가 아니?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정답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정해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세상은 지금 난장판이에요. 일단 그걸 염두하고 갑시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너무 순진하게 나이브하게 생각했다가 세상이 좀 난장판이면 너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인생 그지 같다고 하고 그래서 완전히 절망해서 벽 앞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하거나 완전히 변질되어서 정글에서 나 혼자 살아간 사람처럼 뛰어다니지 말고 세상은 일단 리워야단이라는 것. 세상은 일단 나 혼자 달려들어서 어떻게 싸워볼 수도 없는, 나 혼자 도전해봐서 어떻게 이겨볼 수도 없는 인간들의 이기심과 인간들의 욕심이 묘하고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가서 그 속에 빨려 들어가면 내가 상처받고 던질 수밖에 없는, 아니 누구보다 나 자신에게도 그런 의지가 나를 붙잡고 있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욕심의 방향으로, 이기의 방향으로, 게으름의 방향으로 나를 끌고 있다는 것 자체를 먼저 우리가 증명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봐야 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문제가 많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합시다. 근데요, 세상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세상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칼이 그 리워단을 잘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이 그 리워단을 꺾는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핵심 권세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내 인생을 주리를 들고 내 인생을 부여잡고 있고 내 인생의 올무가 되고 내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 문제를 꺾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문제이건 상처의 문제이건 이심의 문제이건 환경의 문제이건 건강의 문제이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그 문제를 꺾으시고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 역동성이에요. 이게 세상을 보는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세상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으나 명확한 소망을 갖고 있다. 세상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으나 선명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세상이 좀 잘 돼간다고 해서 나빠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를 내재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세 번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체적인 개인이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의식과 명확한 낙관, 소망을 볼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삶의 태도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리워야단의 편에 서지 않고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갈 것인가가 내가 서는 위치이고 내가 서는 태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거국적으로 생각해요. 너무 큰 그림을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엄청난 혁명적인 세상을 바꾸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조에 대한 이야기. 구조. 현재의 문제를 인식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나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구조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가벼운 얘기 해봅시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전 요즘에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면서 기분이 좋을 때가 굉장히 여러 번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갔어요. 하루 만에 그만뒀어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하루 만에 그만두지? 왜 그만뒀냐고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대답했어요. 음식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곳인데 사람이 음식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공간, 그러니까 더러운 주방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만뒀다고 했어요. 전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리워야단을 생각하면, 내 입장을 생각하면 뭐예요? 그냥 시급 좋고 내 타임 잘 맞으면 일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향성을 생각하면 어때요? 그건 그 일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 그만두는 거예요. 최소한 나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거죠. 물론 거기 불을 지르지 않았지만 사장님한테 이따위로 살지 말라고 하진 않았지만 내가 결정하는 태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어떤 고등학교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가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2학년에는 정규과정으로 통일 수업이 있어요. 외고인데 외고면 애들 서울대 간데 고대 더 많이 보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학교를 운영하시는 분이 사고방식이 통일 세대를 길러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애들한테 통일을 가르쳐. 아니 2014년에 통일이라니 이게 웬일이야 도대체. 하여튼 통일을 가르쳐요. 복잡하게 고지식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수업을 하더라고요.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여 수업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통일 이후에 그림, 세상이 어떻게 된 이 나라가 굉장히 이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들을 하더라고요. 통일 수업을 학교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기로 결정을 하셨답니다. 근데 통일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에 통일을 가르치는 교사가 어딨냐. 교원 자격증 있는 통일을 가르치는 교사. 근데 재밌는 분 한 분을 만났대요. 삼성 다니다가 때려치고, 이화여대 나와서 삼성 들어가서 삼성 다니다가 때려치고, 통일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독일을 유학 갔다가 통일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음 세대에서 통일에 대해서 가르치겠다는 마음으로 귀국하신 분이 부모님에게 넌 도대체 뭐딴 생각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집에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다가 이분을 만난 거야. 그래서 그분이 지금 그 학교에서 통일을 가르치고 계시대.
나는 그 선생님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 사람은 세상을 철기로 생각합니까? 미로로 생각합니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 내가 뭘 할까를 고민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 부모님은 진짜 미쳐버렸을 거야, 그치? 저는 여러분과 대화가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직장에 처음 여러분들 들어갔을 때 주로 무슨 대화 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에 처음 들어가고, 니들도 늙고 나도 늙는다, 그치? 직장에 처음 들어 무슨 대화예요? 살아남는 대화죠. 저 나쁜 사람들이 날 괴롭혔어요. 너무 일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요. 난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게 직장 초년생들 대화였어요. 3, 4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대화를 합니까? 기업 문화가 문제가 있어요. 이 사무실 분위기가 안 좋고 이 조직 문화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게 약간은 중간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이 조직 문화가 좋아질지 고민해요. 어떻게 하는 게 사무실이 달라질지 고민해요. 내 역할은 뭔지 생각합니다. 내 리더십은 뭔지 생각해요.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지 고민해요. 그걸 가져보려고 노력해요. 저는 일이 맞느냐 적느냐로 평가했어요. 근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건강하게 처리하는 거고, 내가 전문가적으로 처리하는 거고, 내가 장기적으로 이것들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고민하면서 일 처리를 하려고 해요. 뭐가 달라져요? 작지만 결정적인 태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엄청나게 거국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리워야단을 얘기하고 이 보이지 않는 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구조적 사회에 대한 이기심을 얘기하고 여러분 마음에 쏘아리를 트고 있는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 이기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칼이 그걸 꺾는다고 얘기하면 이게 반지의 제왕 느낌이잖아요. 약간 와 그래 아름다운 얘기다 라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얘기는요 거국적인 얘기는 하지만 굉장히 작고 의미 있는 것부터 출발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뭐부터 시작했어야 됩니까? 이집트와 화친하면서 이집트의 엉겨붙어서 어떻게든 나라를 연명해 보려는 걸 멈췄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오늘은 괜찮다고 파티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보다 무기고부터 점검했었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쌤나게 해주는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속아서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자기의 라이프스타일부터 천천히 갱신했어야 돼요. 그쵸? 유다가 이 설교를 듣고 했어야 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 앞에 또아를 들고 있는 리와야단을 잘라버리겠다고 하셨던 것들은 뭐냐면요, 아주 중심적이고 아주 신앙적이고 아주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영적에서 시작해서부터 어디 아주 현상적인 것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가지죠. 하나,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상은 이런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주어진 대로 생각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들 벗어나서 세상이 좀 저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내는 세상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좀 해보자라는 입장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잘해내고 있건 잘못하고 있는 건 그건 다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 구조와 태도를 갖고 있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이 구조와 태도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세요. 그래서 이 구조와 태도를 쓰는 영역을 키워가 봅시다. 내 내면에 대해서도 난 이런 사람이네 라고 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 괜찮지 뭐라고 하지 마시고 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나는 저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내면에도 이 구조를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관계에도 이 구조를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난 이런 관계성 속에 얽혀 있지만 내가 여기서 계속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는 저런 관계성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사회적 현장에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내가 되게 재미있게 일하면서도 되게 많은 돈을 받고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직장, 그걸 원하는 거 말고 그거 빼고, 그거 여러분들 이기심이니까 그 리바이어는 빨리 하나님의 칼을 잘라내시고 내가 의미 있는 사회생활을 하고 선한 영향을 미치며 일한 만큼 보상받는 세상의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들이 바른 지향성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한데 내가 저기로 가고 싶다고 여러분들이 움직여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칼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기대하실 수 있죠? 그럼 그런 관점을 여러분들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먼저 셀프를 스스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크고 망연한 이 공룡과 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 구름잡는 얘기가 고 신비적인 얘기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 용이 잘려나간 증거, 그 리바이어단이 여러분 인생에서 잘려나간 증거를 여러분의 내면과 삶에서 먼저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거기에 그게 있습니다. 세상을 고정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 개인과 세상을, 여러분들 개인과 인생을 바꿔나간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이 있다면 우리 그것들을 확장해 봅시다. 우리 그 경험을 증거로 받아봅시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신다는 확증으로 받아봅시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확장해 봅시다. 내 인생의 다른 영역들에 대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칼이, 여호와의 칼이 정말 강력해 보였지만 저거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에, 내 내면에, 내 세상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보였지만 여호와의 칼이 그것들을 잘라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기대의 증거로 내 인생의 경험들을 모으고 또한 그것들을 시도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칩시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세상, 내가 이제까지 보고 있다고 했던 세상, 그것들이 맞다는 확증, 여러분 확증은 딱 한 가지에 돌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경험, 여러분들 과거. 그쵸?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집시다. 내 과거는 믿을 만한 것인가? 내가 30년 겪었던 것은 인생의 진리인가? 내가 겪은 30년은 향후 40년, 50년, 70년이 어떨 것이라고 확증하는 선언인가? 아니면 단지 내 인생이 지난 30년일 뿐인가? 여러분들이 지난 30년의 생각들이 내 인생에 또아리 틀면서 붙잡고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내 경험을 고집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일상에 익숙해진 것으로 세상을 보았던 내가 내 인생 하나 몇십 년 겪어본 다음에 거기는 사실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었는데 못해 먹은 부모님이 있었을 때도 있고 그지 같은 상사가 있을 때도 있고 개념 없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을 때도 있고 그지 같은 사회 조직이 있었을 때도 있었는데 그 때때로 등장했던 리워야단 때문에 인생이 그렇고 인간이 그렇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내가 얘기했던 것들은 아닌지 내가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가면서 그럼 진짜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진짜 세상은 이 공중거세자 변제 사탄 리워야단이 틀어잡고 있지만 이 이기성과 욕심이 틀어잡고 있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바꾸어 가시는 여호와의 칼이 있는 그것이 진짜 세상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물어가며 응답을 찾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대한 태도와 뷰가 바뀔 것입니다. 순진하지 않은 진정, 내가 해내야 된다는 주체성, 그리고 확정적인 결과에 대한 낙관. 이 세 문장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진해지지 마세요. 순진한 표정을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약간 나쁜 일 있으면 엄청나게 세상에 볼 수 없는 거 본 것 같은 그런 순진한 표정으로 교회로 돌아오지 마세요. 세상 원래 그지 같아요. 그거 몰랐어요? 하지만 세상에 그지 같은 것을 보고 시니컬해지지 마세요. 그럼 세상 바뀔 수 있습니다. 세상 바뀌어와요. 바뀌어왔어요. 바뀌어갈 거고요. 세상에 그래도 좋은 부분들은 좋은 사람들이 세상을 그만큼 바꿔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결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닮아가거나 현실을 무너져 절망하거나 어떤 데겠지 낙관하면서 사실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세상을, 더 나은 인생을, 더 나은 삶을 하나님의 칼과 함께 바꿔나가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이 리워야단과 싸울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칼이 그를 꺾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갖고 계신 생각과 능력을 덧입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세상, 여러분들의 인생 바꿔나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어요? 혹시 그 전형성 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학생 때 철길인 줄 알았다가 사회 나가보니 미로 같고 좀 더 살아보니 벽 같다가 결국은 정글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도 나쁜 분인 것처럼 무관심한 분인 것처럼 없는 분인 것처럼 그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들 하나님도 판단하면서 생각해오고 살아오는 설마 이 전형성 속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빠지는 함정이라는 거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니까 깨달은 인생 깊은 진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전형적인 함정이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철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인생을 정글로 생각하고 있는데 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이 오늘 그것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틀렸다면 내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바라보는 참념을 내가 갖게 해달라고 정말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주님께 만지시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지금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저희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고 있는 현실과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의식 중에 내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고 의식 중에 내 심령 가운데 우리 자리자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깨달은 인생의 결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내가 걸어나오게 하시고 내가 이 어리석은 데 걸어나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이
자라나는 요한의 권세들을 제가 하시며 그로 인하여 주께 다시 한번 새 생명과 새 은혜를 얻는 주의 기쁨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 축복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긍휼히 여기시고 여기는 한 사람을 주님께 긍휼히 여기시고 말미암아 정말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다시 한번 깨어서 살아 숨쉬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깨어서 살아 숨쉬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저들 가운데 적어들어라. 이들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저희 가운데 바로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바로 서 있게 하시고 저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보는 비관과 낙관을 동시에 갖게 하시고 아버지 비관적인 주어에서 최종적인 낙관을 저희가 갖게 하셔서 저희가 주체고 세상 앞에 서는 그런 위로야단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세우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세우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세우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세우시길 기대하니 하나님의 세우심 속에 온전히 들어가게 기대하니 주여 함께 하셔서 진리를 위해서 그저 걸어가는 사람 그저 쓰러져 있는 사람을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세우시는 사람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축원하여 주옵소서. 이제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장난과 고난 속에 서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왕성한 사람들 서 있는 사람을 주께 허물어 주셔서 내가 속상 주님께 떠나게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능으로 우리가 날씨 전ifam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께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 소리가 일하시니까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보고 알고 듣고 내게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바라보는 세상이 왜곡되어 있고 변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눈과 저희 마음을 믿는 교만함에서 걸어 내려오게 하시고 제가 경험한 것 하나로 세상은 그러하고 인생은 그러하다고 완고하게 고집하는 고집스러움에서 걸어 내려오게 하시고 정말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저희가 눈을 들어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 세상이 비참한 현실에서 출발하나 믿음의 미래로 소망의 미래로 걸어가고 있는 것임을 저희가 바로 보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망하고 낭망하고 혹은 허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에 따른 기회에 따라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설 수 있도록 주어를 축복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이 개인의 내면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리워야단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것들을 잘라내셔서 이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출발점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내 마음에 묶여있는 죄악을 하나님의 칼로 끊어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세상을 바꿔 얻을 수 없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때에만 은혜를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주님께서 지혜와 사랑을 주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